웅배 씨도 저 코 좀 비염이나 이런 거 좀 있습니까? 비행이요? 예, 예. 비행이 어디죠? 코 그 좀 막히 갖고 그런 거 없어요, 웅배 씨? 가스 전체 다 장관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제 네. 우리 그 가스가 네. 좀 세더라고 보니까. 아, 그래서 내가 좀 막아놨어요. 지금 저 가스 져서 막아놨어. 그래갖고 나도 웅배 씨도 그게 몸이 한번 꺼진 거예요. 됐다. 그래서 웅배 씨가 아, 자, 12시다. 그래. 됐어. 웅배 씨가 그래. 웅배 씨는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네?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건 뭐, 웅배 씨는 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많아야지 웅배 씨가 좋은 건데. 없어요, 웅배 씨가.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잠시 감사의 기도 올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좀 녹화 눌리스나 잠깐만. 녹화되고 있다. 녹화되고 있어 끼고. 허리야. 그래서 우리 웅배 씨도 요번에 우리 교회 등록한 우리
조예원 자매님 좀 만나봐야 되겠지. 우리 교회 성도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3명밖에 없는데 얼굴도 몰라서 되겠나. 아이고. 수요일날 꼭 있어요. 그 성경부 좀 준비 좀 해놓어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거대하고 거창한 것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누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니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대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제가 뭐 교회를 다니고 또 하고 했지만 한 가지 내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전도사든 강도사든 선교사님이든 그냥 일반 평신도이든 학생이든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고난이 없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가보면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뭐 신학생들이 뭐 신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평신도들 전도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거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고생하는 일도 많고 관계에서 또 복잡한 일들도 많이 있고.
우리 그 신학교에 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제가 다 어느 좀 시점에서 우리 뭐 신학교에도 뭐 말이 많아요. 뭐 네가 잘났다. 다 뭐 특별히 신학교는 문제가 뭐냐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해가지고 뭐 적당하게 싸움으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그게 이제 실족하는 일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제가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싶은 것은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거를 잃어버리면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말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이것이 좋은 훈련의 컨셉, 훈련의 그것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어려운 일이 있고 사람들이 보여지고 다툼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고 감정적인 어려움들이 생기고 관계의 어려움들이 생길 때에 정말 하나님을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부르심을 확인하는 내가 누구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우리 신학교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중요한 훈련의 장이 되어지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근래에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응배 씨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이 절대 그냥 거기에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의 일에 충성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효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 겨울의 그 매서운 추위와 정말 그 어려웠던 시절 겨울의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말 삶 속에서도 봄과 같은 하나님의 깊은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인원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많은 영혼들이 또 오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봄에 맞아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봄과 같이 따뜻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웅배 씨도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잘 적응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저와 웅배 씨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잘 화합할 수 있을 귀한 또 인격을 가진 우리 또 새로운 신자들 새로운 성도들을 와서 우리가 어려움 없이 잘 융합하는 귀한 화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봄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꿈이 다시 돋아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릴 것들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단련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을 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충성되고 귀 쓰여지는 귀한 주님의 종들로 다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주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같은 제목으로 참되신 예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에 설교의 시작을 어떻게 할까 준비하다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과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그릇 속 교회에 지금 나는 왜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름대로의 각자의 대답이 있겠지요. 우리 온라인으로 또 많은 교회, 훌륭한 교회, 대단한 교회 많이 있지만 왜 하필 질그릇 속 교회, 이 아직까지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는 이 권진성 전도사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에 다양한 대답이 있겠죠. 저에게는 또 개인적인 질문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또 버니엘 신학교를 다니면서 너는 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그냥 어거지로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면 조금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도 이런 대답을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어쩌다 보니까 이래 돼 있네 라고 하는 그 대답이 저의 마음속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참 부끄러운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도 사람들을 생각하고 보고 여러 사람들을 보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수동적인 어떤 삶의 자세에서 변화되어졌고 바꿔져서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헌신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사도로 이끄심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은 자기의 의지대로 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그렇게 수동적으로 사역을 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에게 이렇게 그 직분을 주시고 위치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여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에서 능동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간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결국 그 말로가 비참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의 주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질문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한 이 질문이 하나님 앞에 바른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배격하고 해치려는 유대인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지금 유대인들이 왜 배격하느냐? 뭔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배격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며 이 세상에 속한 잘못과 욕심과 죄악을 따라 쫓아가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욕심을 취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해치고 타인에게 해악을 저지르는 삶을 쫓아가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이러한 예수님의 설교와 이러한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인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그 우월주의, 자신들은 이스라엘 왕국의 특권 위치에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와 상충되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뭐예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특권층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권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은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세상에서 눌림당하고 가난하고 연약하며 병자들에게 가셔서 치유를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유대인들, 정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던 유대인의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류의 많은 역사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아담,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10번째 자손인 노아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쾌락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죄악이 너무나 강력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품대로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쾌락대로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다투고 빼앗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온 인류의 죄악이 어떠했습니까? 너무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던 이 인류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의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던 자들의 말로 결국 홍수가 나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신 범죄를 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바라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죄를 범해가지고 용서를 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온갖 종류의 폭력과 음행을 일삼았던 그 인류는 결국 죽어버렸다.
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용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생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생의 수명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때는 당시 거의 900년, 1000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은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취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인생이 1000년이라는 인생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기에는 이 인생이 내 건데 아깝다라는 겁니다. 아깝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후부터는 인생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버렸다라. 제가 12년 전인가 14년 전에 범정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부산신학교 다니고 있었겠죠.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전도사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좀 나름대로 마음이 좀 올라왔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꿈을 꿨습니다. 꿈에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라고. 꿈속에서. 진성아 너의 수명은 430년이다. 그때 420년. 진성아 너의 수명은 420년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라. 꿈속에서 가만 쏘고. 근데 그 수명, 그 말씀이 믿기는 거라, 나는. 내 수명이 420년이구나. 믿기는 거라. 그때 올라오는 마음이 뭐였느냐? 아이고, 내 인생이 420년이나 되는데, 이 좋은 인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치기 너무 아깝다. 빨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내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 이걸 해야지. 라는 마음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뭐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애들, 우리가 어제 우리 열방기도에서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청년들이 부흥을 떼어야 되고, 우리 분열신학교에서 이수지 전도사라고 조금 성격은 조금 그런데 이분이 20대 때 인도 선교를 갔어요. 인도.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20대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0대가 아주 길 것 같거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아깝다라는 겁니다. 왜? 내 건데. 내 그건데. 근데 그 시기에, 그 꽃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참 믿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인생이 내 건데라는 욕심이 아주 강해요. 아직도 우리 내가 누구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 아시는 그 형님은 아직도 자기 인생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 인생 하나님 거다라는 것을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가 내가 가져가야지 제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를 주신 건데도 이것을 바치지를 못하는 거라.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그 욕심을 추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욕심대로 세상은 뭐예요? 그 욕심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죄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그걸 자극을 합니다. 너가 죄악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상황 원리에 의해서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계속해서 네가 취해야 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취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착취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 세상적 가치를 주장을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세상적 가치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1000년이나 사는데 이 세상에서 1000년이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 1000년 모조리 하나님께 드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천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천년의 귀한 이 인생의 시간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수명을 아주 단축시켜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욕심대로 이 천년 인생 수명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 했던 사람들의 말로는 그들이 쾌락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어버렸다. 그 말로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이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는 부류가 아니라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삶으로는 주일날도 교회 옵니다. 삶으로는 그렇게 모습을 갖춘 자들이지만 누가 물어봐요. 넌 예수님 믿니?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라고 말은 잘해요. 그러나 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로만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은 과연 어떤 것이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있겠죠. 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이런 자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 나 예수님 사랑해, 나 예수님 사랑해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사랑해, 사랑해. 이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 사람이 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참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시대에도 말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러한 예수님을 말로만 믿고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뭐예요? 그 믿음이 그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쾌락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게 뭐고 하는 사람. 그건 너는 예수님 믿는다. 그래 말을 하지만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 말입니다. 이런 구조는 참 많아요. 20세기 독일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독일은 명실상부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20세기. 그러면 기독교 국가라면 나라가 기독교를 신학을 채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택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을 채택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국가가 따라야 되는데 말만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말을 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진 않았다는 겁니다. 뭐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공산주의 사상을 따랐고 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민족 우월주의,
예수님께서 어느 특정한 민족이 우월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아리안족의 그 민족이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그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나치 정치 세력이죠. 나치당을 지지하면서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자기가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따르지도 않고 자기가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근데 말은 뭐예요? 우리 독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말은 했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독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패망하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독일인들이 570만 명이 됐습니다. 우리 부산시 인구가 전 인구가 330만 명인데 부산시 인구보다 더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570만 명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거의 배로 우리 부산 인구수 배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느냐. 뭐예요? 입술로만 나 우리 기독교 국가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하는데 그거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또 좀 잘 삽니다. 지금은 참 회복해가지고 잘 삽니다. 정신도 회복했어요. 옛날처럼 그래 이상한 것을 주장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그냥 거의 맞아 가지고 망했다. 성경의 인물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어떤 사람들을 다 예를 들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사람 이스라엘 초대 왕 제1대 왕인 사울 왕이 또 이런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로 선택한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야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가 뭐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로 치면 사울 왕이 목사라 목사.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교회 그때는 교회가 좀 특이했기 때문에 민족이 교회였습니다. 그 전체가 교회였는데 그 대표가 사울 왕이었거든. 지금으로 치면 목사. 근데 목사가 뭐예요? 교회의 목사지만은 말만 목사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만 목사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만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다. 정신이 좀 이상해져 버렸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인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는커녕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적들에게 죽임을 당해 버려서 비참한 말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거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안 좋은 예들 많이 봤으니까 좋은 예로 한번 봅시다. 자,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삶으로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이라 한다면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다.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의 시대 정말
정말 세상이 정말 세속화되어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아브라함 내 자손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자손에 그리스도가 나면은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근데 자녀가 있어야지 뭐 자손이 나오지. 내가 뭐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120년 130년 되면 죽는데 뭐 자녀가 있어야지 뭐 자손이 생기지. 자녀가 없는데 무슨 뭐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납니까?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다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분명하게 신실하게 이행될 것을 믿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없었지만.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뭐 아니 그러면 뭐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시지 말든가 아니면 자녀를 주든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던 때에 정말 100살 그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10대 이삭이 10대 청소년이 되었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너에게 모든 것이 아니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까지 독자 이삭, 내 모든 것,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모든 것, 내 일생의 믿음으로 하나 만들어진 그 이삭, 그거를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그 시절에 내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이 이삭을 바쳐 죽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의 삶, 그는 이삭을 바쳤다. 자기의 모든 것 되는 이삭을 바쳤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조지 뮬러라는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1805년에 태어나서 1898년까지 살면서 평생을 기도와 고아들을 보살폈던 조지 뮬러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오직 성경만을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그 결심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해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자신의 어려움만 극복할 것이 아니라 주위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조지 뮬러가 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조지 뮬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고 아직까지도 조지 뮬러 하면 은혜의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서 귀감이 되어져서 많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귀감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욕심을 적절하게 채워가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종교 생활로 전락시켜서 삶을 영위하고픈 유혹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믿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시. 자, 그럼 우리 찬송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정말 세상과 쾌락과 자기 욕심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잘 되어서 악인들이 흥망할 것만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터전 가운데서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거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자, 광고를 좀 하면 이번에 새 소식반은 하나님의 또 허락하심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은 되기는 좀 현재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예원 자매님이 이번 주에 등록을 하셨고, 또 그분이 또 예전에 예수님을 좀 믿었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또 수요일 날 새신자 훈련, 성경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제 뭐 조예원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야 본인이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한 거 보니까 믿음이 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뭐 아예 믿음이 없는 분들도 이제 성경 공부를 원래 하고, 원래 이제 교회에 이제 하는 시스템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심지어는 다른 교회에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신자 1대1 양육 새신자 훈련을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 이제 회원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우리 이 신앙은 다른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제 특별히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 배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언어 습득하고 유사한 게 저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배울 때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는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법을 보면은 제일 어려운 문법이 가장 흔한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가장 어려운 어려운 문법들이, 그런 것들이 가장 우리 일상 속에 많이 쓰여지는 그런 언어의 대화에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몰랐죠. 저도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를 제대로 공부 못한 이유가
이게 수학처럼 수학은 처음에는 문법이 약해, 그 공식이 약합니다. 복잡하잖아요. 점점 복잡해지는데 언어는 다릅니다. 언어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쪽이 문법이 뭐 복잡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통으로 외우는 거라. 통으로 그냥 가져가는 거라. 근데 이제 그것을 단계별로 생각하면 이제 그 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초신자 공부 뗐다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신앙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통이기 때문에 초신자 우리가 뭐 우리 그 안녕하세요 우리 처음에 이제 외국어를 배우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걸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급 뗐으니까 안녕하세요는 절대 안 쓰나? 그렇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씁니다. 그것처럼 언어는 어떤 영역별로 땅 따먹기처럼 어떤 영역을 가지고 점점 땅 따먹기 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지 초급, 중급 단계가 없어요. 그게 이제 제가 한국어 교사 공부를 하면서 은는이가 언제 주어 이제 조사인데 그 은는이가 언제 는이 붙고 언제 가가 붙고 나는 나가 나가 안 맞잖아요. 나는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이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그냥 익숙해져서 그렇지. 이게 한국어 학자들도 이거를 구별을 못 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그걸 못 해내서 이거는 미스테리입니다. 아직까지 미스테리. 근데 가장 그 자주 쓰는 주격 조사라 그런 것들이. 에서 뭐 이런 거. 그래서 야 이런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초신자 교육을 뗐으니까 나는 초신자들이 받는 수업 절대 안 듣는다 이런 거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초신자 수업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다시 받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를 하셨는데 그래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거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성경 공부를 저도 또 기대감이 있어요. 초신자 가장 기본적인 교재는 제가 내비게이터로 쓰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내비게이터 저거는 아주 이제 우리 기독교 교재로 아주 오래된 역사적으로 아주 1980년대부터 사용된 교재인데 저거는 제가 다 뗐어요. 아주 예전에 다 떼고 했는데 아주 좋다라고 많이 느꼈는데 요즘 많은 교재들도 우리 전도사님이 또 추천을 해줬는데 좀 익숙한 걸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따로 또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준비해야 되고 이 교재 또 저 교재가 좋나 이거 하려니까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갖고 그냥 제일 제가 아는 저 교재 내비게이터 교재 또 저게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역사가 오래됐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너무 좋다. 내용이 너무 좋다라고 정평이 났기 때문에 저게 좀 거의 뭐 30년, 35년 가까이 우리 한국 교회만 쓰는 게 아니라 저건 세계적으로 내비게이터는 세계적인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아주 제일 유명한 새신자 성경 공부 교재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또 저거는 뭐 내가 하도 많이 했으니까 한 번 정도 읽고 나면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또 제가 좀 준비할 시간을 좀 줄이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비게이터로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웅배 씨도 이렇게 참석을 하면 아주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원래 새신자 그 그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수영로교회 갔을 때도 제가 아버지가 있는데 새신자 저는 무조건 그 다른데 교회 다닌데 해도 새신자 교육은 받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하더라고. 너무 간단하게 하더라고. 진짜 새신자 교육은 저거는 귀한 언어입니다. 귀한 저거예요. 저기서 저게 진짜 제대로 된 기반으로
그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 딱 잡혀 있잖아요. 제 복음이거든. 그러면 정말 열정적인 그런 어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나는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는데 저 새신자로 공부 이런 게 아니라니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우리 하고, 그래서 수요일 오전에서 점심을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교제 점심 시간 하면 수요일 날을 성경 공부 시간으로 그렇게 아마 좀 계속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을 그렇게 성경 공부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또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야 되니까, 또 그래서 웅배씨 보고도 힘들어도 저거를 공부를 맨날 100개 적는 거, 의미도 없이 100개 적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 서기관이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아무 성경 내용도 없이 모르고 그냥 100개만 적어요, 평생.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 100개 적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의미를 알려고 하면은 힘들어. 원래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냥 뭐 100개 적는 게 아니고 그래. 복음은 100개 적으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고 주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교재 확실하게 웅배 씨도 모르는 게 있으면 먼저 물어보시고, 그래서 잘 그렇게 수요일 우리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을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웅배 씨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웅배 씨 그거 야채죽 그 저거로 되겠습니다. 예. 나야 돼.